오늘 성경 본문에도 따돌림 당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전에 70명의 가족으로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400년 동안 살면서 이 가족이 나중에 민족으로 번성이 됩니다. 나중에 200만 명이 됩니다. 400년 만에. 그러니까 이 원래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야, 저 민족이 저렇게 계속 커가면 이거 안 되는데. 위협을 느껴서 정책을 펼쳤는데 정책이 뭐냐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태어나는데 아들이면은 죽여라. 그래서는 히브리인들의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숨겨서 키운다고 키웠지만 결국은 3개월 만에 나일 강가에 버려집니다.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으니까 3개월 만에 버려진 인생.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애굽의 궁중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40세가 됐을 때 40년 만에 아하, 내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걸 알고 내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밖에 나가보니까 자기 민족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애굽 사람이 군인이 자기 민족을 노예 취급을 하면서 막 매를 내리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러다 죽겠어.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서 벽돌을 들고 뒤에 가가지고 그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 모래 속에 감춰두고 숨겨 도망갔어요. 그 다음 날 다시 한번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같은 민족, 우리 민족끼리 같이 싸우고 있어. 이스라엘 사람끼리 같이 싸우고 있어. 그래서는 모세가 하는 말, 야야, 우리는 같은 민족이잖아. 우리 같은 편인데 왜 같은 편끼리 싸우냐?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나 죽이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대들었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저들을 건져내주고 내가 저들은 내 같은 민족이니까 내 편이 돼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오히려 나를 고발하고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그 자리를 떠나서 다 들통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고 40년이 지납니다. 이후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같은 민족, 한때는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민족을 한번 살려내 보겠다고 자기가 모든 걸 덮어쓰고 그리고는 자기 민족을 살려보려고도 그랬던 민족주의자였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자기의 민족 중에서 아무도 자기를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나를 찾아서 연락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40년 동안 외면당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서글픔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 연락도 하지 않아. 여러분,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원수가 나를 미워하면은 그럴 수 있는 거죠. 왜? 원수니까. 그런데 같은 민족이 자기를 외면할 때 이건 너무 견디기 어려운 거지요. 여러분, 배신감은 누구에게 느낀가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감은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 지금 같은 민족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뒤에서 등에다가 칼을 꼽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40년 동안 세상에 연락 한 번 하지 않고 살았는가 죽었는가 알아보지도 않았던 사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너는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람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는 거 보면은요, 다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기 전에 왕따 당하게 해요. 따돌림 당하게 해요. 배신 당하게 해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도 그러잖아요. 요셉이 누구에게 버림받아요? 요셉이 누구에게 버림받아요? 원수에게 버림받아요? 아니에요. 자기 가족에게 외면당해요. 자기 가족들이, 자기 형들이 자기를 따돌리는 거예요. 따돌린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갔다가 인신매매가 팔아 넘겨버렸어요. 팔아버렸어요. 요셉, 가족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래도 그는 자기 현장에 충실해가지고 보디바르 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중에 인정받았어요. 보디바르이 인정해가고 자기 집의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다 믿고 맡겼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보디발도 요셉을 버렸어요. 보디발이 요셉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어.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좀 정숙하지 못한다는 거 그거 몰랐겠습니까? 알아.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편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믿었는데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수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인정받았어요. 나중에는 궁중에서 죄짓고 왔던 술 맡은 간원장,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이 잘못해갖고 감옥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 꿈을 해몽해 줘요. 당신은 나중에 다시 살아난다. 근데 진짜 그 꿈의 해몽대로 살아났어요. 나중에 억울함이 풀려가지고 이제 석방이 돼서 나갔어요. 근데 그때 요셉이 그 사람을 딱 붙들고 사실 나도 억울하게 들어왔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당신 나가면은 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 내가 지금 그에게 도움을 줬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나가서 요셉을 잊어버려요. 또 배신당해요. 계속 배신당해요. 왜 그래요? 너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말라는, 사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사람들에서 단절시키고,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다. 요셉만 그랬습니까? 다윗도 보면 그래요. 다윗도 가족에게 외면당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와가지고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자기의 8 형제가 있는데 7 형제 형들은 다 부름받아가지고 형들은 다 불렀는데 다윗만 딱 빼놓고, 야, 너는 거기서 양들 지켜. 그리고 형들만 다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갔어요. 다윗도 외면당했어요. 가족들에게 외면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면당한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어도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할렐루야.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영웅들, 역사적인 인물들 400명을 조사를 했대요. 400명을 조사했더니 그 400명, 역사적 인물 400명 중 75%가 홀 부모 밑에서 자랐거나 고아로 자랐대요. 저명 인사 85%가 다 결손 가정에서 자랐더래요.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1995년 12월호에 보면은 거기에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군가,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군가를 조사했는데 거기에 몽골의 징기스칸이 지목이 됐어요. 세계적으로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군가? 징기스칸. 근데 이 징기스칸이 어떤 사람이냐? 징기스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아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면서 연명했다. 배운 것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아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목에 칼을 차고도 탈출을 했다. 뺨에 화살을 맞고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나를 이겼다. 나를 극복했다. 나를 극복했다. 탈무드에도 그런 말이 있죠.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감사한 사람. 둘째,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구에게나 배우는 사람. 셋째,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강한 사람. 누구라고요? 나를 이긴 사람.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야. 나를 이긴 사람. 나를 이긴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징기스칸. 자기를 극복했더니 내가 징기스칸이 되었다. 모세.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세상 사람 모두가 그를 잊었어요.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세를 찾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찾아왔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물론 어려운 일이 많았죠.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영광받고 그러지 않았죠. 반란을 한두 번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돌로 치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그런 형편에 놓여 있지는 않나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사람들이 나를 막 계속 끌어내리려고 해. 회사에서 나를 자꾸 따돌려. 가정에서도 별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심지어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미운 오리 새끼야. 교회에서도. 어떤가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도 미운 오리 새끼들 몇 명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합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나만 당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봐봐요. 노아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나요? 인정 못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아이고 저 미친 영감. 야 지금 뭐하냐 저? 뭐하냐? 이게 해가 이렇게 쨍쨍 내리쬐는데 무슨 비가 온단 말이냐?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외면당했습니다. 따돌림 당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손가락질 했던 그 사람들 다 죽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 살아났습니다. 모세 별로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자기 민족에게 인정 못 받았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짐승들도 어디 거할 곳이 있다고 말해요. 공중에 나는 새들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누가 나 하나 머리 한번 가려줄 사람이 없단 말이지. 여러분들 비가 온달지 햇볕이 내 쨍쨍 쬐면은 그러면은 신문지 하나라도 딱 들고 머리부터 딱 가리잖아요. 머리부터. 그죠? 비 오면 머리부터예요. 머리부터. 근데 이 머리 하나 가려줄 것도 없다. 인자는 어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무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다. 예수님도 따돌림 당했습니다. 여러분,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여러분,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내가 병 들었을 때, 시험 들었을 때 마귀에게 덜컥 잡혀 먹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면 나만 손해요. 여러분, 나만 망하는 거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 들지 않으리라 하고 각오를 하세요. 여러분, 각오를 하세요. 마태복음 15장에 나타나는 그 누구요?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개 취급을 당하잖아요. 그래도 그런 모멸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더 예수님 가서 달라붙잖아요. 시험 들지 않기로 작정을 하세요. 여러분, 아차하면 시험 들려고 뭔만 하나 잡히기만 해봐라. 그러면 아이고, 그러니까 난 교회 못 가겠어. 그러니까 나 시험 들었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마귀에 잡혀 먹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뭐라 그래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나만 당한다고요? 아니야. 다른 사람도 다 어려움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어려워.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어려움이 있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 힘드시죠? 그러면은 좀 위로가 돼. 그러죠? 여보, 오늘도 고생 많이 했지? 그러면 위로가 돼. 아니야. 그러면서 위로가 돼. 힘이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대요. 여러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러면 됐잖아요. 하나님이 안대요. 근데 보통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백조로 아신대요. 백조래요, 백조. 여러분은 하늘을 나는 백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미운 오리 새끼 같이 살아도 때가 되면은 백조가 돼요. 푸른 창공 하늘을 우아하게 쫙 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백조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바보 같죠? 지금은 따돌림 당한 것 같죠? 지금은 미운 오리 새끼죠? 백조가 돼야 하늘을 날 때가 있다.
할렐루야. 사사기서 11장에 보면은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다는 불행하게 태어납니다. 서자로 태어납니다. 자기 아버지가 기생집에 가가지고 기생이랑 놀다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입다가. 그러니까 자기의 형제들 적자들이 나중에는요 자라나가지고는 자기를 왕따시키더니 나중에는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는요 쫓겨나가지고 들판에 산다고 살았습니다. 거기서 자기의 실력을 키웁니다.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민족, 그 민족들이 암몬 족속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장로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어른들이 와가지고 야야 입다야 우리 좀 살려주라 그러면서 입다를 영입합니다. 지난번에는 나를 나가라고 하고 지난번에는 나를 쫓아내더니 뭔 일이냐? 네가 우리의 장군이 돼야 된다. 여러분 옛날에 나를 미워했던 자들이 언젠가 내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때가 되면 회복될 날이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세워질 날이 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동굴이 아닙니다. 터널입니다. 터널. 동굴은 끝이 막혔습니다. 터널은 끝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어둠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뚫고 가다 보면 언젠가 터널의 끝이 온다 그 말입니다. 터널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긴 터널, 그러나 터널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날이 있다. 원수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옵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의 종의 대명사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욥이 물론 자기에게 시련이 와서도 고통스러웠지만 그런데 자기가 믿었던 친구들이 자기를 비난할 때 그것이 어려웠습니다. 믿었던 친구 3명이 집요하게 자기를 공격하고 야야 네가 그런 어려움 당한 틀림없이 네가 죄지었기 때문에 그래. 집요하게 자기를 공격합니다. 그걸 극복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나중에 욥기서 42장에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다 회복시켜 주면서 이때에 이 욥의 3 친구도 하나님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욥에게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욥기서 42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욥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 다음에 욥이 너희들을 용서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준다. 옛날에 비난했던 욥 앞에 가서 무릎 꿇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억울합니까? 힘듭니까? 그날이 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환영받지 못했나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나요? 따돌림 당했나요? 백조가 되어서 하늘을 날 때가 옵니다. 푸른 창공을 날 때가 온다 그 말. 날개를 쫙 펴고 우아하게 하늘을 날 때가 옵니다. 믿습니까?